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의 말씀 강의 75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서 학수고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학이 긴 목을 쭉 빼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진 데서 만들어진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달한 기다림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 혹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작은 기다림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부인 아내는 아침에 일찍 출근한 남편이 퇴근해 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사랑하는 애인을 금방 만나고 헤어졌지만 또 그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연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엄마들은 아침에 자녀들을 학교 보내면 그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또한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고 치유되어지기를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기다리고 주일이 오기를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쉼이 없는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다림이 다 행복하고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불안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빚 갚아야 될 날을 어쩌면 불안하게 하루하루 기다리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의미 없는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이 세상의 삶에서의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영원한 기다림,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자그마치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들은 허구한 날 그들끼리 모이면 언제나 우리가 보국에 돌아갈까,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고향에 돌아갈까 라고 하는 그를 날짜를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시편 137편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고향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날들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함께 흘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잃어버릴런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그들은 마음에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서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요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보다도 말할 수 없는 곤욕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꾸리는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인생의 수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또 다른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역을 시키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쉬는 시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놀이객감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잔치자리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불러다가 광배짓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너의 노래를 불러서 우리의 흥을 돋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백성들 앞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이객감이 된 것입니다. 기생과 같은 그런 노수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수금을 버드나무 아래 걸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의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비단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농사를 애써 지어 놓으면 로마에서 다 세금으로 그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있고 성전이 있지만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억압 통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권을 잃은 것 때문에,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루빨리 해방의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방 나라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갖가지 예언에 대해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누누이 전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기다림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동족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던 시몬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음을 보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치적인 구원자를 가리킬 때 그들은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지시는 시므온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하실 참된 구세주가 오실 것을 너는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생명과 영생과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자세로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바라본 시므온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으로 살아가는 시므온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어떤지, 그의 배경이 어떤지, 그가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소유가 얼마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쩌면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언제나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의롭고 경건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본문 25절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국권을 빼앗겨 식민지 생활하는 때였습니다. 헤롯 왕의 무자비한 독재 때문에 백성들은 경제력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신앙의 형식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두개파 사람들 또 에세네파 사람들의 신앙은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고 하는 그런 영적 회폐의 분위기에 빠져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아니, 시므온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위로해 주실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정치적으로 참 갈등이 많이 생기십니까? 또 뿐만 아니라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 대강절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시므온처럼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 하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 살았습니다. 본문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26절에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27절에도 볼 것 같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강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의롭고 경건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시므온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만남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있게 될 줄로 믿고, 시므온과 같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는 수요 예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시므온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준비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하며 기다렸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 셋째 주간에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본 성탄절이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는 복된 성탄절로 맞이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 온 인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